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15일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새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이 주님 앞에서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당신의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밝게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히 들려져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오늘 삶의 한 걸음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수렴하려는 시선들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완악한 마음들이 모두 버려내어지고 또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들이 모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네 하고 대답하는 그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도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시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시장님도 우리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고 우리 옆에 우리 주성이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환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3중 출돌 사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는 하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뒷차가 다 찌그러지고 이런 상황이, 뒤에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또 뒤에 어떤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영하사님 몸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삶의 또 방향이 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영 간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성이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발적 종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발적 종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9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10장이 열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한 세대 만에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죠. 아이를 그때쯤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세운 공로, 인간이 세운 역사, 인간이 세운 건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체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내가 평생에 쌓은 뭐가 뭐 어떻게 됐니? 노년에 후회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든 1년이든 일주일이든 내가 노력한 것이 무너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쌍수를 들고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제국이 한 세대 만에 두 동강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대하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차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요,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나는 앞선 세대와 다르다. 앞선 세대는 무식했고, 앞선 세대는 뭐 고지식했고, 앞선 세대는 방법이 없었고, 전력이 없었고, 사람이 그런 생각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원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놔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습니까? 정반대죠. 앞선 세대의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회개하여?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내 동족의 고난을 볼 수 없는 교만한 상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문장 하나로요, 10지파가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의 발언이었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원인이에요. 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리더가요, 판단을 잘못하고 공동체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원들은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형태를 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진리가 아닐까 막 두려워. 그 사람이 이미 진리적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두려움은 흰옷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두려움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길을 가는데 그 통제가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내가 왜 선택을 못하냐? 두렵기 때문인데. 왜 두렵냐? 내 안에 있는 통제 욕망을, 통제에 대한 어떤 이런 본인의 니드를요, 발견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놈의 그 통제욕이 떠나가고 끊어지고 소멸되는 은혜가 있으시기에 좀 축복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근원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르호보암은요, 이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역대기라는 성경 누가 썼어요? 주성이. 역대기라는 성경 누가 썼어요? 목사님 알려줄게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다시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고 우리의 지금이 어떠하고 우리가 미래에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에스라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삽입을 합니다. 10장 10절 말씀이죠.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하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났다고 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그 두 아들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된 것처럼 촥 분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그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빠보다 내가 더 낫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라는 교만한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떠납니다. 자,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에스라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고 지금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실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은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열도 마찬가지죠. 분열은 분명히 비극이에요. 가슴 아프죠. 거기에 1차, 2차, 3차적으로 나타나는 온갖 아픔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산가족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픔들, 이런 거 다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역대하 9장에서 우리 12장까지 읽는데요. 9장에서 12장까지 이 긴장감이 끝까지 이것을 밀고 가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뭐라고요? 분열은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을 찾는 사람은 우리가 일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주성이가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보여도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은혜의 자리가 주성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이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성이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너무 길면 우리 주성이 먼저 들어가도 좋아요. 계속 있는 걸 목사님 원하지만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자,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9장에 여왕이 나와요. 어떤 여왕이냐?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뭐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가 임했을 때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쫓아온 사람이에요? 물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이 극대화해서 모사되는 장면이 바로 9장에서 쭉 스바 여왕으로부터 뒤의 내용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냐? 황금 방패, 상아로 된 보좌, 금, 은.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에서 기록된 그 기록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잠에, 즉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영광이 꽉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간을 갖다가 실패적인 사건을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패적인 사건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막 후궁을 1000명에 놔두고, 그렇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11장에서의 그 범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 현재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 우리 첩으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가 없죠. 우상 숭배한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10장을 그만큼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10장의 첫 장면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왕과 그 계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 가문을 통해 오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호하시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의 계보들, 아빠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혜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한 세대 만에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왕조는 사람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은 사람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끝이 나고요. 사람이 만든 것도 반드시 끝이 나고요. 사람이 맺은 관계도요, 어떤 때 반드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구원의 경로로 막 이렇게 막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왜냐? 사람이 노력한 거요 반드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끝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결국은요,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갈라집니다. 두 아들이 두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북쪽에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구속사의 줄기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다윗 사상 계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호가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결국 지금 보면 누가 분열의 시초를 제공했나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구속사 줄기가 어디에 흘러요? 잘못을 한 르호보암에게 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11장을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예정하셨다는 듯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11장 말씀을 보니까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잘못을 한 거는 르호보암이에요. 남쪽에 있어요. 두 지파만 남아 있어요.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근데 북쪽에는 10지파가 갔어요. 10지파가 갔는데 가자마자 이 친구들이 한 일이 바로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서 레위인들을 쫓아요.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레위인들을 쫓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유다를 향한 북쪽 백성들의 발길을 끊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런 조치들을 통해 나오는데요. 역대하 11장 1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 돌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둘을 세워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선택해 볼 것인가, 교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어떤 걸 아냐? 우리의 죄인됨을 알죠. 이게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건 더 우리 머리카락까지 우리를 세시는 듯이 우리를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아신다는 건 그 결과를 아신다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전 중심을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이 그렇다면 결과는 때의 문제지 나와 있는 거예요. 미래를 가보지 않아도요,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어떤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되는 문제지 결국은 그 친구를 향해서 거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미래는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정론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몰랐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본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근데 북쪽에 가니까 딱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열지파 우리 세력 더 많고 우리 땅 더 넓고 그렇게 한데 지금 성전이 거기 있는 게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겠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끊어버리기까지 이릅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씩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요. 재산을 버리고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의 욕망대로 하다 보면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던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당시에는 드려야 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난리가 있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고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서워. 누가 싸우네 무서워만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뭐 이런저런 해석 평론가들 얘기 듣고 뉴스 틀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얘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얘는 이렇게 하던데요, 난 중립기업 박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채널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작용하고 말이죠. 원망하고 말이죠. 분노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모두 다 예수 피로 씻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자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요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키워야 되면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머리처럼 따르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때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성별이 무슨 상관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피조물이고 자녀에 불과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열의 방향이 그래서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한쪽은 예배를 끊었어요. 한쪽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그 내려온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구속사의 줄기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모이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모이는 거예요. 둘 다 실수라면 실수고 죄라면 죄요. 지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열은요, 실수를 했지만 이 레위인들을 받아들이고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마음이 막 펄펄 끓어서 막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대충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내 만족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뭐야? 없네? 여유가 없네?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막 타협한 논리들, 타협한 영역들, 그런 것들만 다 배워가지고 그냥 그래 살아야 된다 보내 안정식. 사람 뭘 따라가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때,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어요? 소망을 갖고 있겠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왜? 이 사람은요, 이미 사건이 다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채널을 열 수밖에 없어. 그때가 영적인 채널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과 내가 진격해야 될 것들을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강하게, 확신 있게, 밀려서, 뒤에서 미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맡은 이 일에는, 사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줄기로 보이지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상태는요, 어떤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컬러를 유지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나요? 르호보암의 길을 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르호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강권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길 위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있다는 것, 선교단체로 함께 있다는 것은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이 없다면 은혜의 길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건요, 반응을 포함하는 세트 메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반응이 없다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 반쪽적인 신앙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이 말씀은 세트 메뉴라는 얘기지, 중간만 딱 잘라가지고 이것도 믿음이야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이나 시키고 딴 사람 정신을 오염이나 시키고 잘 가는 사람 뒷꼬무니 다 잡아 끌게 하고 분노나 계속해서 세우게 하고, 어떤 그 돌아다니는 그런 짤들을 보니까 그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혼숙녀 캠프인가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엄마가 세상에, 아빠가 도박을 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잘 때 아빠를 막 반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뭐 뭘 했다 막 그런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그대로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너라고 하면서 뭐 나가서 뭐 죽으라는 식으로 아빠한테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동 대충격에 빠진 그런 프로그램 그 짤이 돌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양들에게 말이죠, 본인의 상태를 그대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너무나 정말 천일공노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이 보장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착각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도 이용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게 부모고요. 거기에 있어서 부드럽게도 인도를 해야 되겠죠. 뭐 자연도 보여주면서 뭐 좋은 시간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도 가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여야 돼요? 정신을 만약에 똑바로 안 차리고 있다? 그러면요, 결국 한 90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요, 10%의 이런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지중지 90의 시간을 뭐 어떻게 보존할까?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 내지는 그의 나라에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거 안에서 그냥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자기가 낚시하러 다녀.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긴 하죠. 부모긴 하는데 그 아이가 5살, 10살, 7살, 8살, 10살, 20살까지 필요한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필요한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돌아오겠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본도 안 보여.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분에 대한 방향 제시도 안 돼. 타치도 없어. 고민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게? 서류상으로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관계를 뭐 가지고 앉는 거지 그런 걸로 확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90의 좋은 시간을 가지더라도요. 10%의 시간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 90의 게이지를 한 번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조차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선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길로 선교의 여정은 짜이지엔이에요. 그 애초부터 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 여정을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은혜는 반응이 따르고요. 그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를 겪었을 때 전쟁과 전쟁이 있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주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에 있을까? 진격하고 전진하는 모든 가정,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자, 근데 이 르호보암의 이제 보존이죠. 이 보존이 자동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줄기가 유다로 흐른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 흐른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알고서 르호보암이 와,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충실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의 줄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시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또 르호보암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애굽 왕 시상이 쳐들어왔어요.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상의 손에 넘겼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버리고 하나님 선길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르호보암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의 차이가 또 나옵니다. 범죄했지만요. 르호보암은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겸손히 반응을 합니다. 멸망을 면해요. 완전한 회복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의 인생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작정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늘 이런 특징을 가져요. 구속사의 줄기가 흐를 만한 가문과 가정과 개인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요. 근데 내가 불안해서 하는 회개가 있고 주께서 날 비추셔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뭐가 더 진짜가? 후자예요. 전자는 회개일지 아닐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 자체, 출발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불안감이 막 증폭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라면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회개는 뭡니까?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기도가 아니고요. 회개는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총 들고 예를 들어 사람을 쏜 적이 있다? 내가 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가 그 길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총을 들고 있으면서 나는 죽이지 않으니까 괜찮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스스로를 낮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면하게 하시죠.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냐? 다른 형태로 죄를 계속해서 짓죠. 왜냐? 이런 부분적인 회복의 이유를 역대하 12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뭔 얘기예요? 그들이 나의 종이 되지 아니었으므로.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100%가 아니었다고요. 사랑해요. 그런데요. 중간이 있을까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선택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여기서 선택은 뭐예요? 결과론적인 선택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단계적이라고 하는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이제 곧 돌아가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우리가 영접기도 하려고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단계적으로 자, 지금 예수님을 당신이 이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때는 급속하게 믿어야 되고 왜 우리는 단계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정말 썩어 빠진 정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타락하고요. 정말 호세아 시대처럼 말이죠. 정말 음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 중심을 낱낱이 머리카락 셋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단계를 의논하고 말이죠. 플랜을 얘기하고 말이죠.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 원하나요? 듣는 마음은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의 종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사의 종이 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요. 사랑해요. 르호보암은요. 회개하고 강성해졌죠. 근데요. 다시 교만할 하나님의 다시 공격을 받았어요. 다시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겸손해졌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봤는데요. 두 아들 둘 다 어때요? 둘 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했냐? 그렇지 못했죠. 구속사의 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 유다에게 흘렀지만요. 뒤에 유다 왕들도 보세요. 그 줄기를 온전히 감당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회개하지 않는다?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원래 상태 그대로를 보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상태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저는요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지금 이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았나?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당장 중지, 당장 스톱. 정말 저는 이렇게, 정말 제가 어떤 사정을 알게 되면요, 저는 바로 그것을 외칠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일을 그만하셔야 돼요. 이 사역을 그만하세요.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의 줄기 흐르는 거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르호보암과 여러분 보셨죠? 뭐 어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에 불과하죠. 이 줄기는 누구를 향해 있나요? 이 줄기, 이 구속사의 줄기가 누구를 향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향해 있는 줄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이냐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삶 구성이에요. 구속 역사를 끌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결정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역할이나 통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이 아침에도 내 눈앞에 떡하니 지금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감히 사랑하는 여러분, 뭐 단계죠? 뭐 플랜? 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조금씩 천천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의심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아픔, 단계적으로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의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단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 상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의 줄기는요, 예수님을 향해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 왜 보게 하세요? 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떤 왕들도 주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사의 최종 결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눈물에 닦아버리고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이 뭡니까? 우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C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한 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1907년의 부흥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흥을 꿈꾸셔야죠. 물론 통일한국을 꿈꾸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요, 그것은요, 한 세대 만에 끝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대만큼 우리는 또 무너지게 돼요. 근데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한 세대를 넘지 못했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왕국을 갈라놨어요. 둘 중에 하나는 예배를 끊었고 둘 중에 하나는 위기가 닥치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세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중심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사의 줄기를 르호보암에게 흐르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에 흐르게 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곳에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행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고 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고요, 예수 앞에 설 수 있고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 단번에 임한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왕국이 갈라지던 그 자리에도 구속사의 줄기를 끊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긴 방황 끝에 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그 삶을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악하고 부족하고 끝까지 나 자신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더욱 강렬한 섭리하심과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하여 선교사란 무엇인가?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전부 성전이 되어 시이세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과 부르심들이 온전히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구속사의 줄기를 위해 두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남 관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또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